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우리의 지식, 지혜, 경험 속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담는 거지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때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정 상상하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교리라는 것이 있죠.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고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교리는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이 교리의 경계를 벗어나면 위험하다 이거거든요. 이 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교리 밖으로 나가면 다 틀렸냐? 우리 교리가 있잖아요. 그 교리를 벗어난 것은 무조건 틀렸냐? 그 지혜롭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으니까 꼭 틀린 것은 아니죠. 교리 밖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맞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거기로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거죠. 우리가 수영장, 해수욕장 같은 데 보면 선을 딱 쳐놓잖아요. 거기를 넘어서지 말라고. 왜? 그리 가면 깊은 바다에서 위험하니까. 그러면 그 벗어나면 다 죽냐? 그건 아니잖아요. 살 수도 있지만 거기를 벗어나지 말라고 해놓은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 경계 밖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넘어서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계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경계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 속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 너머까지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안전장치 안에 머물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완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 에베소에 아주 신기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신비한 역사들이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입니다.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도시였고요. 그리스 로마와 이 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무역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많은 선박들과 사람들이 통행하는 무역의 중심지였고 인종의 도가니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종족의 사람들이 이 방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종교도 다양했겠죠. 거기에 종교적인 성매춘도 있었고 종교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는 그런 사역들도 성행했던 것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 선교가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이제 탄생하게 한 거거든요. 소아시아 전체의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전초 기지가 이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렸었거든요. 그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18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사실 바울을 환영했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쳐 주라 했는데 바울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참 선교를 다녀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는데 다 해줄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21절에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다시 에베소를 방문하게 되었고 해당에서 3차 여행의 중심지가 된 겁니다. 먼저는 해당에서 석 달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해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역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어디를 가면 꼭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고 내가 이후로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선언해놓고 다시 다른 지역에 가면 꼭 유대인들부터 하죠. 자기 민족에 대한 그 사랑, 한편으로는 사랑이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내가 끊어져 없어질지라도 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이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첫 번째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낯선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사람들 만나고 복음을 전하기 쉬운 게 자기 동족이죠. 그래서 이제 해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석 달을 가르쳤는데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석 달이라는 시간은 그리 오랜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해당에서 가르치면 안식일마다 가르치니까 석 달은 12주 과정이잖아요. 12주를 이제 가르친 거예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르쳤겠죠. 12주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12주 동안 가르쳤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르쳐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달랐을 가능성이 있죠. 바울이 그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거죠.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바울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고 이제 그걸 가르치니까 서로 안 맞았죠.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생각이 달랐다, 사상이 달랐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이 굳어져서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단어는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갖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뼈처럼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랑말랑해야 되는데 그냥 뼈처럼 딱딱해진 거죠.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소리로 안 들려오는 겁니다. 옳든지 틀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진리든지 비진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지면 절대 안 듣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당신하고 안 맞아 이게 아니라 이제 바울을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지. 저 어리석은 놈, 이상한 놈, 희한한 놈, 이제 비방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든지 아니면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비방하거나 교회를 비방하거나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제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해당을 떠납니다.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요. 아마 바울을 따르는 자들, 그들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을 이제 제자들로 세우겠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거기서는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소유한 서원이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나 학교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말씀만 듣고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만 듣고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아주 신비한 능력들이 나타나요. 먼저 물건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이 기독교 신앙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또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거죠.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한테 나아만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안수하지 않았다고 성질을 냈잖아요. 그게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지금 이 사도행전에도 성령이 임하는 과정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안수죠. 사도들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미신적이고 이교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마치 뭐 같아요? 부적 같은 거예요. 그 무속신앙에서 부적 붙이듯이 부적을 붙였더니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이교적인 방법인 겁니다. 누가 아프면 목사님 가셔서 예배드려 주십시오. 이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손수건 주면서 이걸 갖다 얹으면 나을 겁니다. 그럼 부적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 심지어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기를 소망한 거.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림자라도 다음에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거기다가 이름에도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종의 그 무당들입니다. 일종의 무당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것도 이교적인 거거든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빌어 악령을 물리치는 무당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역사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다시는 들어오지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이교적인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때 그 누구의 이름도 빌려서 쫓아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냥 명하여 쫓아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희한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3절 끝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도 예수님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예수야. 근데 이들은 뭐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자기들은 믿지도 않아. 믿지도 않고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되어 있는데, 이 명하노라라는 단어가 명령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애원하다, 부탁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희한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냥 놀랍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 이 에베소에는 이교 문화가 발달해 있는 거죠. 미신적 요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에서 그 에베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신비한 일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야 믿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어서 추구하면 안 되는,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인 거예요. 에베소에 나타나는 특별한 역사이죠. 자,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들에게 명하니까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따라했어요. 여러분, 효과가 없으면 따라 안 했겠죠. 효과가 있으니까 따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게야의 일곱 아들이 자기들도 따라서 했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언어적으로 보면 틀려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말은 인정하다, 본질을 속속들이 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 그 말이야. 바울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안면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무슨 일 하는 사람인지 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바울이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런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신비가 나타나느냐 이게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신비를 따라가면 스게와의 7 아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잖아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일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 에베소에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죠. 우리는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쫓아가면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뭘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울도 안다 할 때 바울이 주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신비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깊은 주님과의 연합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